24절로 29절, 예수님 안에 회복된 소망이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라는 프로가 KBS에서 있습니다. 현재도 이 프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사진은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열리는 이 RFC라고 하는 이 자동차 랠리 경주 모습입니다. 레인포레스트 챌린지라 그래서 이 정글의 우기 때 11월에서 12월에 이 경기가 열립니다.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하고 비가 오다 보니까 저렇게 강물이 불어서 길이 없어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도무지 경기를 하고 싶어도 차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 유실되어 저런 언덕을 렌치라고 하는 이제 끈을 나무에 묶어 거꾸로 차를 끌어올려야 되는 아주 험난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거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자동차는 폐차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로 지옥의 레이스. 이 지옥의 레이스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면서 저거는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길이 좀 나아져서 이제 갈만하면 좀 있다가 진 흙밭이 나옵니다. 차가 빠져서 헛바퀴를 돕니다. 겨우 빠져나와서 좀 가다 보면은 또 물 웅덩이를 만납니다. 자동차가 물에 빠져서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또 지나다가 보면은 산사태가 나서 길이 없어지고 길이 끊어져서 나무가 막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 순탄치 않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회복해 보니까 또 역시 그 다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와 씨름하다가 지쳐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고 그렇게 인생의 무게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남자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달려오더니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서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괴성을 지르고 도무지 눈동자는 사람의 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귀신에 씌인 사람의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움찔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리라 그들이 믿고 같이 축사하며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더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에게 달려듭니다. 더 사납게 날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귀신은 전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왜 귀신이 안 쫓아가지? 왜 귀신이 안 도망가지? 그들은 몹시도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 곁에 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꼴 좋다. 너희가 보니까 귀신보다도 힘이 약하구나. 언제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제 보니 순 사기꾼들 아냐?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귀신이 안 나가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옆에 와서 서기관들이 이 불을 지피니 얼마나 제자들이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몇몇 제자들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창피하기도 해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기만 했습니다. 또 몇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서기관들에게 대듭니다.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사기꾼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 그래요?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손가락에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나 되나?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 습관, 내 성격,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결코 못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중독 성향이 있는 것에 빠져들면은 그거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도무지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양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무시면서 일을 가는 분들이 있고, 코를 고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습관들이 있는데, 습관을 한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사오정이 코딱지를 후비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어디서나 코딱지를 이렇게 후벼요. 야구장에 갔습니다. 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사오정에게 렌즈를 이제 맞췄습니다. 사오정이 코딱지를 펴고 있다가 카메라가 자기 앞에 딱 들이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카메라가 자기 앞에 왔으니까 V자를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코딱지를 후비다가 딱 V자를 이쁘게 딱 하면서 자기의 습관대로 이제 포즈를 취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나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잘 치시는 분들, 골프에서 한타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한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아요. 어느 날은 좀 잘 맞는가 싶더니 가만히 뒤돌아서 놓으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고 대부분은 잘 안 맞아요.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나요? 심지어 우리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줍니까? 절대 안 그렇죠.
절대 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거, 내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화도 납니다. 나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대들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보여요. 첫 번째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우울감에 빠집니다. 깊은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고 삶의 의욕, 소망을 상실합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자꾸 인생이 쪼그라들죠. 아마 이게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이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다 망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화가 나니까 우리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이런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늘 우리 삶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요즘 하는 말로 안녕하겠습니까? 늘 불편하죠. 힘듭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한번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요, 마치 자기가 그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100점을 맞으면 자기가 정말 실력이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한번 잘하면 자기의 기대 수준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효과를 줄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우쭐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죠? 현실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강한 귀신, 군대 귀신 다음으로 얼마나 강한 귀신입니까?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평생 지배하는 이 귀신을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데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요, 인생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잘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요, 잘 살 수 있는 조건보다 잘 살 수 없는 조건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할 수 없는 아이에게 공부 잘하도록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잘 살려고 몸부림 쳐보지만 뒤돌아 놓고 보면 후회와 비뚤어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로 사랑해서 식을 올리고 같이 살면은 결혼 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결혼해서 여러분이 살아보시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속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고 서로에게 속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저렇게 못된 사람일 줄 몰랐다.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일 줄 몰랐다.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줄 몰랐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 없이 합니다. 결혼 생활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 공동생활인데 공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집만 마련하고
겉만 갖추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 양육이요? 우리 옛 어른들이 아이들은 낳기만 하면 스스로 잘 자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면 일리는 있어요. 아이들이 먹을 것 잘 주고 잘 옆에서 돌봐주면 쑥쑥 잘 자라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 자란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거 역시 어렵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받았고 인간도 불완전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우리 여자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임신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임신해서 또 뱃속에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출산하는 것도 어렵고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그 모든 것이 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목회가 정말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양육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리더 훈련도 시키고 교재도 만들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술은 좀 늘어나고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은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경험해 보면 믿음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할까?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양육될까? 도무지 어떤 큰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사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람을 몰랐구나 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2000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그 우울감을 느끼면서 일종의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같이 목회하던 우리 노상원 목사님이 보시고서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왜 저러지? 왜 매일 죽고 싶다 그러지? 왜 매일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그러지? 왜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계기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온 인격이고 그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인간은 절대 변화될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모순 속에 빠져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역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에 증거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채 살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뒤에 개척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제가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책임을 지고 바라보고 감당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목회에 대한 열심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또 양육하고 그런데 또 큰 벽에 부딪힙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열심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오리는 지금 화살촉에 의해서 관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몸이 견뎌낼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저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다가가서 화살을 빼어주려고 하지만 오리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더 해를 입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분들의 삶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저분이 삶이 힘들까. 좀 더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있는지도 보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보여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노출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나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착각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참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이 현상,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의 연속이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가로막혀져 있으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셨고 좌절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뭐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철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인생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기려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제대로 해결도 안 되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만의 비밀, 중독을 만듭니다. 어디에 빠져요.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로 가든지 뭐 인터넷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운동으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표현을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기독교,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는 내 힘으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 그 수행입니다. 수행 방법이에요.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가 같은 그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브라만이 아트만이 되는 거예요. 초자아로 올라가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뭐예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죠.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부딪혀 나가야 되고 내 깡으로, 내 악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야, 그래서 더 사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 각박하고 여유가 없어지고 인생은 그렇게 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또 문제 앞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사람을 찾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 그래, 내 혼자서는 할 수 없지.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찾아오면,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의 아비처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란 말이죠.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뭐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당신은 선생이니까 뭐 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한번 어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공중에 날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글 레이스, 바로 이 장면은 지금 산사태가 나서 모든 나무들이 쓰러져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막힌 것입니다. 이 RFC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진행 요원들이에요. 각국에서 자원봉사자로 모인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저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무를 옮겨놓고 길을 만들어줘요. 저렇게 험난한 길을 차가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자주 고장나요.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고 와야 합니까? 차를 고쳐야 돼요. 메카닉들이 있습니다. 정비사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차가 고장나서 멈춰버리면 저 차를 1시간이 되었던 2시간이 되었던 고쳐야 또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반쪽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그 아이에게서 말 못하고 귀멀고 고통당하는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쉽게 쫓아내셨는데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전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너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덮고 또 덮어서 결국 그 많은 문제들은 자기 안에서 골마 썩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은 절망과 실망 속에, 실패 속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삽니다. 늘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삽니다. 내가 우리 아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아이들 성적이 쭉 미끄러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신경을 지금보다 2배, 3배 써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나 자신의 문제,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좀 잘 양육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자꾸 애가 삐딱하게 자꾸 반항하면서 더 비틀어집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많은 문제,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기를 원하고 올해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이 싫고 기도를 까먹고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은지, 이 교회가 이곳에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씨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일진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깔려 놓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라고 무시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possible이라고 하는 가능하다라는 말과 임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어서 불가능하다. 우리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칸이 띄어지고 피리어드가 붙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냥 가능할 수는 없죠.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드릴 때 주님은 설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수많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함께 가시고 수고를 때도 주님은 내게 보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